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6월절에서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곡식단을 한 단씩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 그 초실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과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1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비쿠르라고 하는 것을 비쿠림, 이게 이제 첫 열매가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열매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의미겠죠. 첫 열매로서 부활의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바라고만 있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욕도 먹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만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도 잘 안 믿고 가끔 생각나면 교회 나가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어 보여요. 영적으로 눌린다, 무슨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나가서 속상한 일들도 상처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둥글게 그냥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 괜히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으려면 그냥 유난스럽게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겠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을 이 둥글게 살아가는,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구하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실절로부터 이 오멜이라고 하는 곡식, 보리 곡식 그 한 단을 주님 앞에 계속 주의 제단 가운데 이렇게 내어 드리고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 첫 번째 열매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의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시작됐죠.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 부활의 삶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특별한 날인데, 그럼 특별한 날은 어떻게 특별해지는가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만은, 두 번째로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날에 대해서 준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한 초실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초실절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곡식이 베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순절에 관해서는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안식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의 이 성결함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게 다 채워지면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50일의 이 기간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곡식단을 베는 것과 같은 어떤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매일의 제사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매일 드리는 뭐 기도 혹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그 날을 이거 곡식단을 이렇게 계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날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세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몇 번째의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굉장히 큰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찾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그거 없어서 나 너무나도 지금 불안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예상, 내 계획, 나의 어떤 상식, 생각의 분량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까요?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제한했던 그 상식의 그 한계를 파괴시킵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막 우리가 안달하고 막 걱정하고, 사실 걱정해도 별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도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매이고 했던 그 한계를, 그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 시대는, 또 이 시점은 굉장히 두려움의 시대예요. 정말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렵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못 벌까 봐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큰 두려움이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잠식식 당해 있죠. 근데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공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 야레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만,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고요, 자기의 생명, 건강, 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두렵죠. 그 많은 돈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떤 헛된 두려움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 근심에 쌓여있는 것과 같은 그 여인들의 두려움 같사오니 주여 나의 두려움을 패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찬송과 예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할 때 이 예배에서 그런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현상, 무덤이 막 갈라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나중에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이야기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망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막 뭐 종말에 대해서 지금 뭐 신천지든 어디든 아무튼 종말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돌보아서 함께 격려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그래서 뭐 집안에 뭐 누구를 뭐 초대합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환대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손님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그 맞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이 뭐 어떤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집에 뭐 어떤 이 연회를 열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젠가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어떤 궁극적으로 성취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실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어떤 실제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내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부활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제자들도 정말 여러 번, 뭐 흔히 표현하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그랬고요. 근데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와, 막 환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나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믿어버렸어요. 그게 그 불신앙, 그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최초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시죠.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지금 호흡이 있고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의 기준은 뇌사도 아니고 심정지도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의학적으로도 다르고 뭐 철학적으로도 다르고 뭐 관념적으로 다른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2절의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는 자를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완전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행위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행위의 온전함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여러분 부활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자녀들에게 짧지만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날 거냐, 한 가지만 부탁을 했는데요. 뭐 더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고생하시는 아빠를 보고 한 번만 웃어주라. 이게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아빠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엄마에게 정말로 새로운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있던 영적인 줄만 알았던 그러한 모든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실천하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로 작은 일이어도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체분을 만나는데,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오래전부터 그냥 이렇게 뭐 사역하면서 알던 그런 그 친구인데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자기 한번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뭐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만나서 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참 한 20년 전부터 알던 그런, 저랑 이제 동갑이어가지고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 20년 전에도 타고 다니던 그 차를, 그 조그만 차를 이렇게 털털거리면서 몰고 와서 이렇게 타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타서 뭐 이 근처에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중국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에 그 직장에서 그 탈탈거리는 차와는 상관없이 꽤 그래도 큰, 이름만 대면 아는 꽤 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사장 바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승진하면 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셨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팀, 자기 부서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런 뭐 부서 그 점심 식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팀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회사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람이 없는 식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뭐 혹은 뭐 확진자가 다녀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완전히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데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맛있는 걸 먹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맛있는 것들을 먹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다. 그래서 꼭 계산을 할 때 뭐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이 뭉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카드를 안 쓰고 이렇게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냐 요즘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는 거는 어떠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뭐 저한테도 우리는 식당도 아닌데도 저한테도 현금을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아온 건데 우리도 한번 사실 자기의 목숨 또 자기의 어떤 생명, 자기의 건강, 안위, 우리 가정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 말로 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의 그 장소를 향해서 이제 두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곳은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따뜻한 봄, 따뜻한 햇살, 뭐 따뜻함, 뭐 이런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춥고 바람 많이 불고 어둡던 그 겨울을 헤치고 봄을 찾아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따뜻한, 그리고 자신들의 피난처, 어디에 가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슬픈 낯을, 슬픈 안색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어떤 슬픔, 그러한 것들이 쉽게 그늘이 드리워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왠지 눈에 가려워져서 예수님처럼 보이지가 않았죠. 그러나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 유월절, 이 세데르 유월절 만찬과 연결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채우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또 부활을 향한 나의 시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월절을 우리가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은 주로 유월절을 그냥 패삭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패삭 세데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이죠. 그걸 함으로써 그 날이, 그게 어떤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예배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은 약간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오지 않으면 그 감염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당국에서도 계속 그 부활절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게 애써 이렇게 잘 잡아놓은 이 코로나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피크를 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그냥 뭐 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키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데요. 굉장히 아주 길게 갈 것이고 어제 그 중앙 방역 대책 본부의 그 1일 브리핑 여러분들도 가끔씩 보시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 샤반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교회로 돌아오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큰 선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대요.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돼서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이전과 이후의 생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야기와 그냥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를 채우는 이야기고요. 그게 정말 한 조각, 한 모금 떡과 포도주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을 열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곡식의 한 단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작은 조각이라도 작은 그 한 방울의 피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전체를 다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또 이 각 교회들에서 지키는 부활주일이고 성경의 절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지금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만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 절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